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 보면 성군이라고 불리는 왕들이 있습니다. 정종이나 세종대왕 그리고 성종과 같은 분들을 우리가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역사가 그분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위대한 왕, 백성들에게 선한 정책을 펼친 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보면요, 그 왕들이 어떤 왕이었는가를 평가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보면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로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들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선한 왕은 다윗과 솔로몬의 행적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반면 악한 행실을 한 왕들은 그 길을 따라 행치 않았다든지 나중에 아합과 이세벨 이후에는요,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조가 패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을 좀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애굽에 의해 망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14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악을 행하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하여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중에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단 하나만 잘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이 결국 칭찬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오면요, 그 어려움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넘실거리는 파도가 밀려오면요, 파도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파도로 인해 결코 침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구약의 홍해 사건 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항상 말해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을 때 그 순간에는요, 사실 쫓아오는 군대가 무섭고 앞에 있는 그 바다가 두려울 뿐이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모세를 통해서요,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것을 건너게 되고 대적들은 그 갈라진 곳에 결국 후장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신약에 와서는요, 제자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 배를 풍랑이 어찌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주님이 호련히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섰을 때 너는 안 된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걸을 때 폭풍 위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데요. 로마로 잡혀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되죠. 주님의 음성이 이 꿈에 사도 바울에게 들립니다. 내가 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갈 때 어떠한 파도도 그 배를 침몰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위기의 파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가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그때에도 우리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그것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자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묵상할 것은요,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결국 칭찬받고 끝까지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요, 초기에는 또 마음을 잘 먹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통치를 합니다. 근데 오늘 르호보암이요, 애굽에 의해서 나중에 철저하게 멸망되는데요. 사실은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잘 되었기 때문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강해지니까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또 그걸 본받게 됩니다. 남유다가 여로보암과 이 열지파의 반역으로 인해서 분열 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 되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결국에는 믿음을 잃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았을 텐데 잘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렇게 세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게 된 것도 우리 1세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기도가 쌓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축복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대의 믿음의 세대가 교회를 세우고 온 삶을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세계가 인정하는 장미꽃을 피워내는 그 기적을 일구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잘 막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방역의 원칙들이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선교의 길을 나아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때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 것이 불개해서 이 한국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어디든지 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도 이 한류 열풍이 일 때 야,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듣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으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런 대학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잘 될 때, 우리의 기업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또 더 큰 축복의 길이 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깨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이 대한민국이 잘 지켜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대대손손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요, 늘 선을 행하고 우리가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르호보암을 나중에 평가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르호보암이
결국에는 악을 행한 왕이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맨날 악을 일삼고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손가락질 받는 삶을 과연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요, 과부였는데요. 그때 당시 과부는 사실 구제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사회 복지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최빈민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런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라고 사도행전 9장 3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도르가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고 슬피 울었다. 그리고 요빠 주변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가서 지체 말고 제발 우리에게 와달라고 간청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니까 도르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요, 베드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미 죽었는데 이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다 주를 믿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살린다니까, 이 사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 선을 행한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결국에는 도르가가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요,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9장 4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니까 정말 주변 사람들이 죽지도 못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정말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정말 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칭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선을 베풀고 삶에서 덕을 쌓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짧다 말합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결국 우리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가정이 기업이 축복받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선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